유화가 있는데요. 근데 한번 그곳에 방문했다가 유화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천국의 섬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증도는 전남 신안군, 신안군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인데, 그 중에 한 섬이 이제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증도가 천국의 섬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섬은 정말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어서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될 만한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녀노소나 그것을 찾고 둘레길을 만들어 놔서 그 깨끗한 바다와, 특히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염전이 제일 많은 것이 신안군 아닙니까? 그래서 소금이 60%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증도에서 나오는 섬은 더 유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또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또 해산물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 하지만 2,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작은 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자연의 자연 환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천국의 섬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천국의 섬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유래가 있는데요. 1891년에 문준경이라는 한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되지는데, 넉넉한 양반 가문에서 기업을 차지하면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착하고 지혜로웠던 그녀를 모두가 아끼게 되어졌는데, 당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글을 배우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완고한 반대 때문에 살림을 배우고 이제 일을 하게 되었지만, 그리고 17살에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지만 결혼 생활이 평탄치는 않습니다. 이미 결혼 전에 그 남편은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목포에서 이제 파송된 그런 전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여자로서 그런 이 가정에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평소에도 이제 친화력이 좋고 노래를 좋아했던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게 되시고, 당시에 이곳에 경성성서학원이라는 그 신학을 같이 공부하면서 전도사로 일을 하게 되시고, 그러면서 그 신안에 많은 섬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이제 자기의 고향이었던 증도와 그 주변에 있는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선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게 되어졌고, 그런 가운데 물론 그 과정에서도 많은 여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또 집안의 반대 속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는 오직 신앙의 힘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 하면서 전도를 계속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1950년 잘 알다시피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 섬에까지도 공산당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 당시 많은 순교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섬에서도 순교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와 끝까지 그 교인들이 어떤 이제 예수를 부인하며 살리겠다는 그런 고문과 압력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도사와 포함해서 당시에 거기에 장로님들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까지 있었는데 48명의 사람이 당시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순교했던 사람의 피를 위해서 그 증도라는 곳이 지금 현재는 한 2,000명, 한 11교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복음률이 평균이 17%, 18% 됩니다. 20%가 되지 않는데, 이 신안군 전체는 한 35% 정도의 복음화율입니다. 문경시는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복음화율이 5%가 되지 않아요. 문경시 7만 명이 좀 안 되는데, 그 중 5%는
3,500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유기식 교회 관내 11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3,5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시청에서 이제 몇 해 전 입문하면서 그걸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나도 안 되더라고요. 5%가 채 되지 않는구나. 근데 이 신앙군 전체는 35%가 되고 증도 이섬은 85%의 보고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84개 있는데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흔한 사찰, 동네에서 이르면 성황당 이런 것이 한 개도 없는 것은 바로 이 증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멀어가지고 신안 저쪽 끝이다 보니까 또 배 타고 가야 되고, 물론 지금 증도까지 이제 다리가 연결되어져서 증도까지 차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갈 수 있으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혼자는 못 가겠고, 그래서 올 가을쯤에는 교회가 단체로 한번,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그곳에 새벽같이 가서 당일로 갔다 오든지 아니면 1박 2일 정도로 다녀와서 그것이 정말 어떤 곳인지 한번 보고 오면 그런 기회를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자연 경관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증도라는 섬에 순교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80%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은한 사찰이 이 바다에 있는 섬이면 그 바다에 얼마나 많은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 많은 어떤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조차도 없는 곳이 이 증도라는 곳. 그것을 천국의 섬이다 라고 불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복음 때문에 순교했던 그 문전도서와 그와 함께 같이 순교했던 순교의 피가 그 섬에 여전히 흐르고 있고,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고자 하는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을 여전히 지켜나가고 있다는. 지금은 이전에는 주말에는 모든 식당이 다 문을 닫을 정도로, 기독교인이 지금은 좀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식당을 여는 시간이 조금 가능이 있기는 하고 하지만, 그래도 주일에는 이 식당 연구소 찾기 힘들 정도로, 모든 사람 다 주일이면 다 11교회 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식당이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증거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과연 그런 믿음의 선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과연 나의 믿음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영향을 끼쳐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에 있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멸망받기,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멸망받지만 멸망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안 그러면 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전혀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주변에 있는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만 있던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다시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서 뜻을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유다 왕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요아김이라는 왕이었는데, 그가 다시 3년 만에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자 바벨론 왕이 그날을 이스라엘을 침범하여서 성을 에워싸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받게 되시고, 요아김뿐만 아니라 요아김 왕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많은 기구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많은 기구들이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 지혜에서 가져가면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전에 그것을 다 보관하게 됩니다. 뭐 금이 지금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치 있고 귀중하고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왕이 명령하여서 그의 신하였던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래도 좀 왕족이나 기족들 가운데 아니면 손님들 가운데에 또 지혜와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는 사람들을 좀 취해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 중에 신하가 그 가운데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좀 소년들 가운데 그래도 좀 용모도 괜찮고 좀 학식이 있고 좀 배웠다는 소년들을 취해서 포로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 포로 가운데 속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의 친구들 3명도 함께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나라가 멸망받은 것은 정말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전에 그런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일하게 그때도 우리의 많은 좀 기술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또 끌려가기도 하고 또 노역을 하고 일을 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바빌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배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들에게 왕이 요구했던 것이 그 신하에게 이 이야기에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러니까 왕궁 안에 있는 먹는 음식들을 포로로 끌려온 그 소년들에게도 그대로 먹게 해서 그들 잘 양육하고 3년 동안 잘 가르쳐서 3년 동안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잘 먹여서 앞으로 바벨론에 쓸 인재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까지도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의 이름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불려지느냐, 그렇죠? 정한이라는 이름 불려졌을 때 나는 정한다운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아가겠구나. 분명 정체성이 있고 분명히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목적이나 이유가 그 이름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또 하나냐, 또 미사엘, 아사라는 그의 친구들을 이름을 다 계명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계명을 시키면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갖게끔 하고 그 나라 사람 살아가서 그 나라의 어떤 인재로 쓰고자 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죠. 바벨론도 그렇게 동일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다니엘의 이름이 계명되셔서 벨드사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계명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그 왕이 지정했던 그 음식만을 먹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집니다. 그래요? 오늘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뽑으라면 바로 이 한 절을 뽑고 싶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나라가 멸망받은 것, 물론 다니엘은 그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환관장, 왕의 신에게 요구했던 것을 보면 그 이전에도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받은 것은 그의 뜻이 아닙니다. 나라가 자기는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켰어도 나라 전체 분위기가 그러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받은 것, 바벨론에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가 끌려오는 것은 자기 힘과 어떤 그것을 막을 수 없는, 또 그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강제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는 것, 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그 이름까지도 계명하게 되어집니다. 그것까지는 이 다니엘이 수고하고 받아들이면서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습관을 배우고 이름을 다니엘에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이름을 불려지고 하는 것까지는 다 감내하면서 참고 그 생활을 이어지게 되어지죠. 근데 다니엘이 뜻을 분명히 정한 것이 있는데
뜻이라는 것은 마음이고 정해있던 것은 그것을 잘 두고 배치했다 그런 얘기. 마음을 분명히 정해두었단 말이에요. 마음을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정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정해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뜻을 정하여서 자기를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죠? 그 부탁을 하는데 지금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로 나 자신을 더럽기 싫으니 난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환관장이 이제 난처로운, 그 입장에서도 난처로운 거죠. 분명히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성도들 잘 먹이고 양육을 하고 잘 가르쳐서 3년 동안 잘 가르친 다음에 왕 앞에 서게끔 해서 왕이 그들을 뽑아서 인재로 쓰임받게끔 그렇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 환관장의 입장인데 당장 먹는 음식도 먹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환관장이 좀 난처로운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러면 요구를 하죠.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나는 채식만 먹게 하고 채식하고 먹게 하고 물을 주로 마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좀 비교해봐서 내가 어떤 외모라든지 육체적으로 더 열악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그때서는 내가 왕의 음식을 먹겠다. 다니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10일 동안 그렇게 먹고 나서 먹고 나 보니까 오히려 다니엘이 더욱더 얼굴도 윤기가 나고 육체를 더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도 3년 동안 채식과 물만 먹으면서 다니엘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다니엘이 뜻을 분명히 정한 것은 봤는데 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먹지 않겠다고 마음을 거기에 두었느냐 그랬냐는 거죠. 당시에 왕의 음식 가운데서는 고기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다니엘이 채식만 먹기로 결정했던 것을 보면 고기라는 음식이 분명히 올라왔는데 당시에 바벨론 왕궁 안에서 나왔던 모든 음식은 바벨론 왕이 참석을 하고 바벨론이 믿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왕의 상에 그 나머지 것들은 그 왕궁에서 그것을 다 소비했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다니엘이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 가운데 올라와준 이 고기는 분명히 바벨론 신의 이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이 그 고기가 올라왔단 말이죠. 다니엘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포도주, 또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이 포도주도 분명히 구약시대 술은 쳐다보지도 말고 또 마시지도 말라는 이 말씀을 다니엘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분명한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뜻을 대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지금 포로 가운데서 어쩔 수 없게 포로 생활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나라 이름이 바뀌어지고 포로로 되어지고 그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되는 그런 노예를 끌려간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것을 해야 될 것은 분명히 받아들였지만 그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더럽히게 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절대 먹지 아니하는 자기의 어떤 믿음과 신앙을 지켜감에 있어서 분명히 그 신앙의 어떤 경계선만큼은 반드시 다니엘이 지키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뜻을 거기에 두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한 뜻을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사드린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먹어도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안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먹을 수 있죠? 먹어도 됩니다. 제사드린 음식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제사드린 음식은 더 정성스럽게 깔끔하게 좋은 것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어도 돼요. 제사드린 음식 다 고기라든지 전이라든지 맛있게 잘 드셔도 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 평생 가운데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은 자기의 믿음과 신앙으로는 그래서 충분히 먹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믿음과 신앙의 위치에 돼 있었지만 자기가 그 음식을 먹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양심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딱 생각해 보니까 좀 믿는 사람도 별 수 없구만. 믿는 사람도 다 제사드린데 다 하고 제수식 다 먹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구만 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 다른 사람의 양심에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갖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도 별반 다를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먹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강제적으로 그 나라의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워나갑니다. 이름까지 계명되어져서 이 바벨론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교육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네, 그들에게 주는 그 음식마저도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이 바벨론이 믿는 왕이 믿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나라 전체가 믿는 그 신에게 제사를 했던 그 음식이 올라오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육체의 모습이 더욱더 풍요롭고 풍부해졌다 한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바벨론에서 믿는 그 신을 섬기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구나. 별반 다를 것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지켰던 이 뜻은 자기가 어떤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서 분명히 지켜야 될 것에 그냥 그 마음을 거기에 두었고 그 뜻을 지켰다는 거죠. 믿음과 신앙은 어떤 이상이나 어떤 논리나 학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삶 가운데 그들은 내려와서 자기가 삶 가운데 지켜야 될 분명한 뜻이 있었고 믿음의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었단 말이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정했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말씀이 뜻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자기의 생활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을 분명히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먹고 마시는 것은 일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늘 먹고 마시는 것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마셔야 되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그 믿음과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 어떤 상징적인 같은 그런 행동의 모습이 다니엘은 분명히 말씀으로 그 행동을 이어나갔다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이 신앙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생활 가운데 이 믿음을 분명히 보여줬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단 말이에요. 나라가 멸망받은 것은 어찌할 수 없고 이름이 그렇게 계명되어서 불려지는 것은 자기가 힘과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먹는 문제만큼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단 말이죠. 아무리 강제적으로 좀 먹여주어도 자기가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먹는 것에서만큼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분명한 마음을 두고 나서 한인관장이 요구했을 때 한인관장이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10일 동안 시험을 하고 성경은 그 10일 뒤에 오히려 다니엘의 얼굴도 윤기가 나고 풍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다니엘 그럼 10일만 참았습니까? 3년 동안 교육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채소를 먹고 물만 마셨다는 거예요. 고기를 전혀 입에 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다니엘은 어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해주심으로 해서 바울 왕이 그를 특별한 인재로 삼아서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등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 바벨론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바벨론의 왕궁에서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 또 계속해서 고기가 나오고 음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니엘은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서 계속 왕궁에서 일을 했으니까 거기 나오는 음식은 계속해서 고기가 나왔을 텐데
계속해서 그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먹는 것을 포기하고 평생의 삶 가운데 채소와 물을 먹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뭐 지금 건강을 위해서도 채소를 많이 먹는 경우도 있지만 뭐 저희 집안에도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안 먹으면 짜증을 내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먹어야 되는데 물론 이 육체 그런 영양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은 그것마저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채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뜻을 정해줬던 그 생활의 모습이 먹고 살아가는 그 일상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 생활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서두에 예언을 말씀드렸지요. 문진경 전도사와 그 함께 있던 48명의 순교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 아니요. 그들의 목숨을 그들이 포기한 거예요. 거기는 8살짜리 애의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48명이 순교당할 때. 8살짜리 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가족이 믿는 집안이니까 같이 그 신앙 가운데 동참하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내주시고 축복을 안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삶에는 절대로 사찰이나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들어가야 아예 뭐 안 되니까 뭐 시도는 했겠지요. 분명히 시도는 했었겠지 않겠습니까? 자연 경관이 있는 아름다운 곳에는 항상 사찰이 있으니까 천혜의 자연을 가진 그곳에 왜 사찰이 들어가려고 시도는 안 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동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부럽고 정말 가보고 싶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그런 모습, 그런 생활 정말 믿음의 사랑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과연 나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런 얘기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나의 일상도 분명히 뜻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 정말 중요하지. 분명한 뜻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물질을 맡겨주셨을까? 왜 먹을 것을 허락해주셨을까? 왜 마시는 것을 허락해주셨을까? 거기에 분명한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먹고 마시고 우리 물질을 아무렇게나 막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요소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먹는 것에 반드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 가운데 믿음과 신앙의 요소를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 뜻을 정해야지. 물질에 분명히 뜻을 정해야 됩니다. 먹는 것에 분명히 뜻을 정해야 되고 마시는 것에 분명히 뜻을 정해야 되고 인간 관계 속에서 분명히 뜻을 정해야 돼요.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반드시 내가 치료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목숨을 버렸고 어느 누군가는 고기를 버렸고 어느 누군가는 그의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지킨 결과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증거라는 그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뭐 신앙구 전체 기독과 복음화의 신앙구 전체 35%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증도 85%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은 그 불가능한 일을 삶 가운데서 지금 실천해 나가고 그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과 신앙을 생활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뜻을 정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두어야 됩니다.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두어서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그 뜻을 정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들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여서 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히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